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 목요일인데요. 오늘은 함께 마가복음 6장 49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묵상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마가복음 6장에 이제 나오는 41절 그쯤이죠. 앞선 본문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져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풍성하게 배불리 먹이고 채우셨던 사건이 바로 이제 그 사건이신데 그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재산이나 물질로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동정과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단지 어떤 정서적인 위로와 만족으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을 완전히 풍요롭게 바꾸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기적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 온전히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을 체험한 현장이라는 점이 매우 특이한 점인 것이죠. 그 본문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마치 당신이 하실 일을 미치 예고라도 하듯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우리의 삶에는 그저 어떤 사랑의 동기 그리고 동정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대상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불가능한 존재들이잖아요. 유한한 자들이고 그와 같은 점에서 오히려 마음의 동정마저도 접고 마음의 어떤 위로마저도 감추운 채 그 냉랭한 상황과 시절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서 이제 얼마 전에 OECD인가요? 선진국이라고 우리를 선언을 했고, 또 최근에도 계속해서 보면은 역대 최고의 국민소득과 수출액이 일어났다 이런 말씀들을 이 신문지상과 이 TV 뉴스에서 계속해서 하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기쁜 낯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그렇지 못한 점을 너무나도 참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바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가족밖에는 없고 나밖에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왜 그런가요? 손을 벌리기엔 너무나도 척박한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측은히 여기셨고요. 그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사랑의 발로에서부터 결국은 먹이시는 모든 일까지가 이어지는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그와 같은 분이셨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선 본문이지만 마가복음 6장 41절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있는데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본문은 이제 어떤 오병이어의 과정을 지금 한 문장으로 이제 이렇게 전하지만은 여기에 총 4개의 동사가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가지셨다. 그다음에 축사하셨다. 그리고 떼셨고 나누어 주셨다. 오늘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본문은 사실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음식을 나눴던 제자들과의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동사 4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예배와 성찬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예식과 예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먹이시고 입히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충만한 잔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거룩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고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서 역사하실 수만 있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역사하시는 분,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역사하시는 분, 그런 분이셨는데 오늘 이제 사람 백성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을 보시고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를 건너게 하신 후에 본인은 잠시 산에서 쉬셨다가 다시금 제자들과 합류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마침 그 합류하는 사건이 무엇을 배경으로 지금 하고 있냐면 풍랑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이제 배를 탔고요. 본문에 보면 거센 바람에 맞서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도무지 그 바람을 거스려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그 본인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재난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배경에서만 바라보냐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에서만 보는 거죠. 언제나 광명한 빛나는 영광 속에만 보는 거죠. 근데 오늘 마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고통받을 때 오셨고요. 그것도 무리를 걸어서 일렁이는 혼돈의 수면 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놀랬어요. 겁을 먹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거죠. 풍랑 한가운데 서신 예수님을 보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몹시도 고통스럽고 몹시도 두렵고 근심스러운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빛나는 순간만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해요. 저도 지난날을 돌아보면 예배당을 찾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죠. 일상 그렇게 하겠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가장 빛나는 순간에 어떻게 찾아와서 기도했던 적도 더 많았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거죠.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이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의, 근심의,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안식과 위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풍랑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풍랑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장이 주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부족함과 두려움과 걱정, 이 모든 것 앞에서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안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고통받는 연약함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전형적인 위로의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뭘까요? 너희들의 굶주림을 돌보았으니 이제 너희들에게 닥친 이 모든 혼란과 혼돈도 내가 잠재우고 평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넉넉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바꾸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오랜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지고 굳어지고 고집스러워져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만 고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오히려 푸념 가지고 신음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굳어진 마음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넉넉한 빵을 우리에게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무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무딘 마음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 무딘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주님을 평가하며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굳은 마음 가운데 오셔서 모든 두려움을 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복된 이 아침 맞이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 중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한 날 시작하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택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굳어진 마음의 피해자가 되지 말고 다시 한번 능력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내적인 평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